오늘은 잠언서 1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느니라. 현명한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재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서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자식을 낳고 또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교육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여인의 본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시대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적인 그 여인의 본분에서 지금은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여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어머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하늘과 같이 들었죠. 그리고 가정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가 되면서 여자들에게도 어떤 그런 여인들에게 어떤 많은 혜택과 그리고 선택이 주어지게 되었죠. 여인들이 세상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반면에 그로 인해서 어떤 또 불이익이라든가 또 단점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여인들이 일하다 보면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릴 수밖에 없겠죠. 타가소 같은데 아이를 맡긴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자식 교육, 이제 가정 교육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여인들이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 가정을 스스로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개념 자체도 없는 그런 참 아직 미성숙한 그런 여자 아이들이 자식을 낳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게 참 위험한 불장난으로 이제 생명을 잉태해서 낳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것만 봐도 참 적지 않은 그런 기사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보도가 안 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중고등학생 젊은 학생들이 불장난으로 어린 아이를 낳고 어쩔 줄 몰라서 그 아이를 유기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말로 옮기기조차도 참 끔찍한 일들이죠.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또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가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범죄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운 말인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죠.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언급할 때 할머니와 어머니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내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이 너 안에도 있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그 잉태되어 내려왔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어 내려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 또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해 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참으로 귀한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잘 양육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이스에 있던 그 믿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가식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식 없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종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고 가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리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양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양심은 정직한 반면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한다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행실이 올바르지 않고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키리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말을 마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상대방을 때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은 상대방을 자주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막대기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이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현명한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비슷한 말을 나눴습니다. 13장 3절에 보시면은요.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지난주에도 나눈 말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소가 없는 곳에 구유는 깨끗하나 숫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통도 깨끗하겠죠.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근데 구유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안 기른다. 그럼 말이 되질 않죠. 구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통은 그 주변이 아무래도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짐승이 먹었던 그런 먹다 마른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파리떼들, 벌레떼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유통은 항상 더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짐승들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자기 구유통을 우리 사람들처럼 그 개수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사람이 그걸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항상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숫소의 힘으로 또 얻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나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구유통이 더러울 수는 있지만 얻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짐승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짐승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리고 또 우유도 주죠. 고기도 주죠. 이 소가 없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짐승이 바로 소예요. 특히 숫소들은 논밭을 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걸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아마 뼈마디가 조금만 밭을 갈아도 뼈마디가 집에 오면은 욱신거리고 근육이 아파서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가 대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유통이 더러워지는 것 정도는 감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가정이나 교회의 경우로 조금 확산을 해보면은요, 숫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정으로 보면은 가장이겠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는 남편의 뒤치다거리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조금 더 편안하고 깨끗해지겠죠. 소처럼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더러 밥상도 안 차려주고 네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러고, 또 알아서 차려 먹었는데 또 설거지도 네가 다 하라고 그러고 집안 청소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아내도 자기는 여자니까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귀하게 공주처럼만 자라서 힘든 일을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남편에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온전히 갈 수가 없겠죠. 마침내 남편은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꾼이 있어야 교회도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일꾼들이 없고 다들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서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자기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 것이다. 이게 뭐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신실한 증인보다 거짓 증인이 더 많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형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인정을 하지만 거짓말해서 조금이라도 더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는 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신실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나오질 않아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 자, 2절에서 나눈 것처럼 행실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조롱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라도 좀 이해를 해주면 괜찮은데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너는 그에게서 지식의 입술을 보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 겪어보면 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필연적으로 같은 식구로 지낸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달라지지만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끝없이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린 이제 그걸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죽자마자
아비갈이 아니죠. 나발이 죽자마자 아비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달려가죠. 말 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옆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총명한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은 속이는 것이다. 총명한 사람은 자기 길을 깨닫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관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상 명령이죠. 이 과업을 이것을 이제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어리석은 자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다.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속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진리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속임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성경은 죄라고 나와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를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덮어주지 않고 죄를 자꾸만 지적질하고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롱하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은총이 있다. 의로운 사람들은 그걸 덮어줄 줄 아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했을 때 그걸 조롱했어요. 그걸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잔다. 자식의 도리로 그걸 당연히 덮어줬어야죠. 근데 그걸 나와서 덮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비웃은 거죠. 그래서 결국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한 부분들은 그걸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막 드러내기도 하고요. 침소봉대한다라고 하죠. 요만한 잘못을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잘한 거는 그건 드러내질 않아요. 잘한 건 칭찬을 절대 안 합니다. 누가 잘못한 부분만 있으면 그걸 현미경같이 들여다보면서 그걸 잘못을 지적하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죄를 비웃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주일에 잠시도 언급했지만 한국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건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우리만 아는 거죠. 본인만이 아는 거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한다. 끼어들지 못한다. 크리스찬의 즐거움에 비크리스찬들이 끼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관여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잠언서에, 시편과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하나 의인은 번성하리라. 뭐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이 무너진다. 악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큰 집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상이 언젠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한다고 나와 있죠.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이게 뭐냐면 넓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가죠.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리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너희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부모가 걸어가고 너희 조상들도 걸어가고 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과 또 많은 부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너는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에게 넓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넓은 길과는 반대되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넓은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주일날에는 조금 좁은 길로 나오는 듯이 한번 쳐다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또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같을 그 목적이 아마도 같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결국은 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동기.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릴 때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싫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동기가 점점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점점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동기가 지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는 거죠.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웃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의 비유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웃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슬프대요. 그 영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영이 슬퍼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감적인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다. 지금은 웃지만 마지막에 근심이고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그 죄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즐거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행위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 행위인지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자의 행위, 이거는 뭡니까? 세상 욕망적인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회개 안 한 사람의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근데 여기서 그 뒤에 구절에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선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한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행위가 결국은 심판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 따른 어떤 그런 상급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구원과 멸망의 길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고요.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배우려고 해요. 근데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걸음을 살피는 사람이다. 자기 걸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를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좁은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걸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이제 보통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길을 우리는 모두가 다 걸어가는데요. 총명한 사람은 좁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영혼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때, 총명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그리 많이 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요, 그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건 너무나 답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악을 떠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만해 한다. 자기가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도 자신만만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망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화를 속히 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를 너무 급히 내다 보면 잘못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런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다 보면 상대방을 때리고 그러다 보면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에 보면 악한 계략을 꾸미는 여인이 나오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아합 왕의 아내였던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뺏을까 전전긍긍하던 아합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죠.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꾸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데요. 이런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은 결국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높은 창문에서 그대로 산채로 아래로 던지움을 받죠. 그래서 피가 터져서 죽는데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으나 총명한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느니라. 우매한 자는 어리석음을 유업으로 받는다.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음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본인도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걸 마다하고 세상적인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총명한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쓴다. 총명한 자, 또 다른 번역을 보면요. 총명한 자를 신중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심스럽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덥석 집습니다. 근데 신중한 자는 조심스럽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고 어떤 것을 집어야 좋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덥석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면류관을 쓰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엎드리고 악인은 의인의 문들에 엎드리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악이 패배하고 선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이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느니라.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친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본인을 낳아준 부모 형제들조차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인데요. 제가 늘 간증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없을 때 가장 힘들 때 부모 형제에게 전화를 해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시큰둥하게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화를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잘 알아요. 그래서 얘가 또 왜 돈 달라고 전화했구나. 그걸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아들이지만. 물론 뭐 저희 어머니가 뭐 부자도 아니고 저를 최대한 많이 도와는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할 만한 데가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형제들에게는 뭐 전화를 아예 뭐 차단했는지 받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이 집안 식구 중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한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진리가 있으리라. 악을 꾀하는 자, 아까 17절에서 살펴본 그 이세벨의 경우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모든 수익. 여기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행위가 따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말만 떠든다고 하는 것은 빈곤에 이른다, 궁색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손과 발을 놀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굳이 손과 발을 놀리지 않고도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또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지금 금방 한 거죠. 24절입니다.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미련함이니라. 재물이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재물도 잘 모은다라고 하는 거죠. 모으기도 하고 잘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도 사실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자, 아까도 한번 나와 있는 말이죠. 진실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한다. 여기서 진실한 증인은 혼을 구해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다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들은 혼들을 구한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증인이 누굴까요? 거짓 증인들이겠죠.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기가 교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26절입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니라.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무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좋은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을 때릴 줄 아는 분입니다. 징계를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신뢰가 있다. 견고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자녀에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간증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본인은 믿음의 1세대라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데 자식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고한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아닌가 싶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유업입니다. 재산이고 그게 자식에게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얻은 그 믿음을 자식에게 왜 전수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은 2세대는 어릴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27절에 보면요.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 생명나무니라 지난주에도 언급했었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그런 올가미를 잘 분별하고 피해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십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나라에 백성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뭐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왕도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백성이 많았는데 백성의 수가 점차로 줄어버렸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백성이 점점 줄어서 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사탄의 백성 이렇게 두 종류의 백성이 지금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금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빼앗아 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속한 이 사탄의 왕국 백성들을 끌어와서 빛의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사탄은 사탄 나름대로 그 일꾼들을 내세워서 빛의 자녀들을 끌어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죠. 자,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깨달은 자이나 영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아까도 언급한 말씀이죠. 급히 분을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기질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했었는데 화를 점점 안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어릴 때나 늙었을 때나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건 살아온 보람이 없는 거와도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점점 자라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나서도 급히 성을 분노하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거 후반절에 보시면요. 영이 조급한 자가 미련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이 조급한 자. 그러니까 화를 쉽게 내는 게 곧 뭐냐? 영과 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조급한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영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악신이 들려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집어서 던지죠. 자기 사위한테. 이게 뭐냐면 영이 조급해진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영혼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킹제임스에는 생명의 근원을 인생의 문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나 생명의 근원이나 어찌 보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건전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뭐 기쁘고 좋은 생각만 하면,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되죠.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 오늘날 단어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뼈가 마른대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하고 있는 기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를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뼈 안에는 골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척추 안에 사람의 이 척추 뒤에 보면 골수가 있는데 거기서 피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뼈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골수가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사람들은 삐쩍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암에 걸리고 또 각종 신경질환에 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만 살아도 사실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시와 아름다운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면 암에 걸릴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교회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잘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잠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주제로 잠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건 뭐 대형 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광야로 그냥 무작정 도망칠까. 그 전날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왜 도망칠까? 이세벨의 말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엘리야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수백 명의 그 군중들,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바알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다 또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또 병사들을 또 풀을 준비를 하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받은 마음,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도 목회자들이 받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너질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뭐 도망친다라고 해서 뭐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집사람과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집사람도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파라다이스 같은 섬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좀 종종 합니다. 근데 그런데 간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장소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과 저희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은 이 목회자들이 받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 없어지는 것이구나. 저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산에 가서 무슨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나요? 위로받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뒤를 이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목회자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성도들끼리 받는 상처는 목회자가 위로해주고 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사역자들이 받는 상처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광야로 달려가요. 광야가 다른 곳이 아니라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거는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는 이제 이 사역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30절) 하다가 제가 그 말씀까지 나왔네요. 건전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전한 마음, 잠언서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벌집과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선한 말, 즐거운 말, 이런 말이 달다, 혼에 달다. 그리고 이게 뼈에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음을 잘 지키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자기 육신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과 말을 잘하는 것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 뭐냐?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시기 질투는 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하는 거, 이건 영적이란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사촌이 땅을 사면 그게 배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히 그런 부분들, 목회자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나 그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누가 어느 교회가 부흥됐다든지 또 어느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뭐 조회수가 많고 뭐 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 보여지면은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또 그런 영상이 또 바로 올라오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동기가 발단이 돼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끼리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특별히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확실한 이단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의무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난무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비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남의 비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비판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나 그를 영예롭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느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강심장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도 보면은 참 아프리카가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재자들 보면은 참 어마무시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 풀뿌리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3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절들이죠.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결국은 영생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심중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한다고 했죠.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가 민족을 높이고 죄가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또 점철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격당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목회자들이 배교의 무리에 동참하고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5절 마지막입니다. 왕의 은총은 현명한 종에게 가고 그의 진노는 수치를 일으키는 자에게 가느니라. 왕의 은총이 현명한 종한테 간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비록 이스라엘 본인의 본국이 아니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그 시대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 제국의 왕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벨사살 왕이라든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또 다리오라든지 뭐 이런 왕들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걸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등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죠. 어리석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쉽게 분노를 바라지 않게 하시며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현명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